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지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목표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변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사건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동시에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변했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중요하기에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요약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키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길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먼저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에서 여러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12명을 채우셨습니다.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명을 채웠습니다. 하늘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 그 12명을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이 12명이 성령을 받고 모두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의 세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모두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했기에 오늘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줄 믿습니다.
이 12명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2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크리스찬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히 받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만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자랑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도 예수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자랑합니다. 학교에서도 예수 자랑합니다. 아멘 좀 해봐. 군대에서도 예수님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일어서고 앉기만 하면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12명이 12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3,000명이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5,000명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12명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로마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이 12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이야기는 12명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도 끼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사도행전에는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한 사람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7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사람이냐가 여러분의 가정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여러분이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세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 안에는 은혜가 있는가? 그 사람 안에는 지혜가 있는가?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 마시고 그것 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 핵심 구성원이 누군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누군가, 이름이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가 있는가, 권사님이 누군가, 집사님이 누군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각 뭡니까? 팀장들이 누군가, 각 부장들이 누군가, 핵심 구성원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만 가지고 지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이 이곳에 모여 있다면 이것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 엄청난 그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조직이 있고 전통이 있고 숫자가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권능이 있어야 되겠고 하늘에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7 집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름 성령학교에 보내세요. 아멘 하세요.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군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사도?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7 집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역군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7 집사. 근데 거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란 어떤 건가? 12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 집사가 나옵니다. 12사도 속에는 또 다른 선교사가 하나 있죠. 다른 선교사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회의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하셔요. 선교사의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도 필요해요.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목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12사도 그룹, 거기는 12사도에는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리고 7 집사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집사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사님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장로님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목사도 많이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많이 나와요. 이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거릇이니라. 그래서 선교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그것뿐만이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7 집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리더십,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선교사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집사님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장로님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아멘 좀 해봐. 권사님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난 여러분들이 다 집사, 권사 다 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이 3가지를 갖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7 집사 굉장히 중요하죠. 7 일꾼. 그런데 나를 봐봐요.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중요한 것은 예외 없이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온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은 내가 싫어도, 여러분, 뭡니까? 내 가운데 불만이 있어도, 여러분, 집어 던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은. 그러나, 내가 온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지식에 안 맞으면, 내 경험에 안 맞으면, 내 성질에 안 맞으면 뒷발질 해버리고 차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님이 불러서 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서 왔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여러분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잠자리를 잘 데가 없고 여러분 이 엄청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분 5번이나 맞고도 도망가지 아니한 이유는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도 구겨져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겨져도 내 구겨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여러분 이 교회 아니면 없냐? 내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고통이 올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의 사명은 뭘까요?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평화로우라.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은 그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를 민족을 향하여 나가고 백성을 향하여 나가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죽게 돌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부른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 부름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 뭐예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주께 안겨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어져야 되겠고 지혜가 있어져야 되겠고 여러분 은혜가 있어져야 되겠고 권능이 있어져야 되겠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보고 야 하나님의 뜻 그 축복을 바라보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돈을 바라보고 모델을 삼고 있습니까? 성공을 바라보고 모델을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모델입니까? 건강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뒤로도 걸어가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나는 한번 이렇게 쳐다봐. 건강이 목표인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요, 우리 여자들을 보면은 모델이 있지요. 이쁜 사람을 보면 가서 코 성형 수술할 때도 나는 코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모델, 어느 연예인처럼 그 코로 해주세요. 그 연예인의 모델을 갖다 대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연예인처럼 닮아져 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눈이 적으니까 앞트임 뒤트임 다 하면서 그냥 안 해요. 모델을 갖다 줘요. 요 사람처럼 트이게 해주세요. 이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 그렇잖아요? 어떤 걸 할 때 그냥 갖다 그냥 막 내밀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쁘게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모델을 딱 갖다 대놓고 요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 선수를 모델로 삼고 갑니다.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연아 선수, 그가 한번 막 뭡니까 이 금메달을 따고 났더니까요. 뭐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막 귀걸이가 김연아가 끼던 귀걸이는 불통이 나게 다. 이 모델을 보고 요런 귀걸이를 달라. 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델, 예수님이 나의 모델. 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따라가려고,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뭡니까? 사도들 따라가기, 모델이 너무 크면은 못 따라가죠. 아예.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앞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여러분 이 7 집사를 보면 7 집사는 모델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권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5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일꾼인데도 참 많은 걸 갖췄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갖춰도 대단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다 갖췄다.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있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있어집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래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제와 이런 재정적인 것을, 교회의 행정적인 것을,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이 있으면 뛰어들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닮아갈 수 있잖아요. 스데반은 모델 삼아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내가 예배하면 은혜가 있어지고 기도가 믿음이 자라갑니다. 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맨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상말 나오는 거죠.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스데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져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 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은혜가 있는 사람 되십시오. 권능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걸 뭐한데 이렇게 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우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할 말 안 할 말을 고려해서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서대반에게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서대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하더라? 당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니까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 여기 뭐예요 이게? 여기 이방 철학자들, 종교인들, 내놓을 만한 사람들, 어떤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논쟁이 벌어졌는데 서대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와, 서대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서대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줄, 나는 성경을 많이 봐도 이제야 알았어. 이야, 스데반은 굉장히 똑똑했구나, 능력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을 갖다 대서 상대를 못할 만큼 논쟁을 할 때 우수한 두뇌를 가졌고 많이 배웠구나. 철학 사상이 대단하구나. 이념, 세상의 이념, 관념. 이야, 스데반은 굉장히 똑똑하구나. 그런데 그 똑똑한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는 성령이 충만했으며 지혜가 있었으며 믿음이 있었으며 은혜가 있었으며 와, 권능이 있었으며 당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많이 가진 걸 가지고 가진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건강한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축복받은데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믿음과 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기에 허수아비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 나는 이것을 보고, 야, 나의 지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다. 야, 내가 가진 건강에도, 물질에도, 자녀에도. 그래 돼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대열에 여러분의 자녀가 선다 이 말입니다. 7 집사를 통하여 오늘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철학자들도 상대 못하고 종교인들도 상대 못하고 그들과 논쟁할 만큼 지성인이었다.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진 지성인이었다. 누가? 기가 막히게 하네. 서대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지고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철학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철학이 뭐예요? 이게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리겠네. 여러분, 모든 철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스데반,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당할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충동해서 13절에 보니까 거짓 정인을 세우고 11절에서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기들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서대반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법정에 서게 하고 여러분 모함했다 이런 얘기예요. 모함했다. 거짓 증거들을 내세워서 서대반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거짓 정의를 세웠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율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함하고 이 서대반을 뭡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고 여러분 이 뭡니까? 서대반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래서 모함을 하는 가운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에. 공회 중에 앉은 모함에서 저 서대반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자라고 공회 거기에 앉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서대반이 나오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야 서대반의 얼굴이 뭔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야 서대반이 얼굴이 독하게 해서 나올 건가? 우리에게 뭡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거면서 변명하면서 나올 건가? 화를 내면서 나올 건가? 기대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대반을 보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왔다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얼굴을 합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서 제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얼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서대반, 어려움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였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절망이 올 때에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 우리는 끝나고 이 세상 장막이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때는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러나 내동댕이 쳐 있을 때라도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불러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다시 써주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가, 그때는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다시 새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생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상 섬기지 마시고 재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아마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한테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혜가 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가운데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깡 말라버립니다. 제가 우리 집에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 여러분 내일 비 오겠지 모레 비 오겠지 하면서 물을 안 줘보니까 3일 4일 되니까 나무가 말라버려요. 물을 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붓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내 가운데 여러분 어떤 뭡니까?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물을 부으면 나의 믿음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권능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할렐루야. 저도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천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집사람에게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힘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천국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아멘, 여러분에게 새 힘 주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오늘도 서대방과 같이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를 위한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